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동안 지내시면서 모두도 평안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늘 사랑해 주셔서 저희 가정도 늘 평안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방인에게 선포된 복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교제를 가까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로부터 초대를 받게 됐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초대를 받고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올 때까지 그때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엄격하게 두었기 때문에 마음이 개운치 않는 심정이었던 이 사도 베드로는 그러나 백부장 고넬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의 열정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초청이라는 설명을 듣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 의심을 일거에 다 씻어버립니다. 그리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에 대해 그 가정에 가서 설교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은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서 행한 베드로 사도의 설교입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때에 대중들 앞에서 설교한 이래 이 본문에 언급된 설교는 베드로 사도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께서는 백부장 고넬료에게로 인도하신 성령님의 손길을 확인하자 즉각적으로 입을 열어서 주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입을 열어라는 이 말은 중대한 발언을 할 때 쓰는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선포하실 때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시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에게 행하는 첫 번째 설교였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그분이 기울인 듯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와 같은 태도는 설교의 내용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즉 가이사랴에서 행한 베드로의 설교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복음에 대한 전체 줄거리의 요약이라고 그렇게 모든 신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하고 알맞는 꼴을 먹여준 정말 좋은 목자였습니다. 종교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신분상으로 유대인과 전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베드로 사도의 이 설교는 단순히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에게 들려져야 할 복음의 요체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백부장 고넬료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친 복음의 내용, 그의 설교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복음의 보편성을 그분이 선포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닌 모두에게 다 임할 수 있는 보편성을 그가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34절로 3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께서는 가장 먼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해준 설교로서 매우 적절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특별한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모든 이에게 다 해당하는 말씀이 주의 복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설교는 베드로 사도가 백부장 고넬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설교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이 메시지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체험적으로 그가 깨달았던 복음의 보편성을 외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민족적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그분이 외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멘이라고 그렇게 화답하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민족이나 인종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종을 똑같은 사람으로 지으셨으며 모두 다 아담 안에서 범죄한 불쌍한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가련한 존재 인생들이 서로를 구분하고 인종 간에 반목한다는 것, 이것은 일종의 교만이요, 이것은 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오랜 선민의식에 젖어서 유대인 중심의 복음만을 그분이 생각했지만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는 과정에서 그는 유대인이라는 굴레를 체험적으로 그분이 깰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이방인 고넬료의 전도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그 말씀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어서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메시지가 이방에 최초로 적용된 사례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복음의 보편성을 확립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의 보편성을
그 무엇보다도 앞세워 강조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 앞으로 이방인을 초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 사도는 저는 위대한 사도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이렇게 복음의 보편성을 설교하면서 모든 이방인들을 주께로 이끌음과 동시에 그분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 복음을 그분은 실제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께서는 설교를 통해 주님께서 증거하신 복음의 내용을 그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로 38절에 보시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신성한 성품, 예수님의 사역과 능력, 그리고 질병과 무지에 속박되어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셨고 구원시킨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와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사역과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부활, 승천하심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전체를 다 그분은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매우 생소한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신교에 젖어 있었던 로마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닌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어찌 신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으며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승천할 수 있을까? 신과 인간의 영역을 구분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이 베드로의 사도의 설교가 사실은 납득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힘입은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애를 당당하게 진솔하게 증거하고 증명함으로써 예수님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유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그분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 사도는 참 대단한 사도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방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저들을 이해할 수 있는 비유나 상징의 언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역시 바울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가 널리 증거되어야 할 설교의 주제가 또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웃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베드로 사도께서는 4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라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또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복음의 능력에 대한 산증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에 대한 산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그분은 증거하셨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초기였고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도한 사도들과 사람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그분은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현재 또 지금의 사람들에게 그때 그 시대에 복음을 듣는 고넬료와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명령을 받은 것 또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을 증언하게 하셨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목격한 사도들과 또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믿음의 식구들이 된 또한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전도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고 많은 전파를 하며 이 땅에 복음을 퍼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진 일에 대해 어쩌면 그들은 생생한 증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또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리스도의 놀라운 청정이고 일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복음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43절에 보시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복음의 능력이란 뭐냐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죽는 게 아니고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는 게 바로 주님의 복음입니다.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바요, 구약 성경의 예언의 초점도 다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지낸 동역자들과 동반자들에게서 그대로 또한 다시 드러나고 나타났습니다. 그 복음이 지금 이 순간까지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증인들의 증거를 받아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역사는 함께 또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런즉 베드로 사도를 통해 증거된 복음을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믿었다면 복음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은 바로 고넬료와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같이 임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전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전인격을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듣고 자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설교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근거를 두고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씩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믿음을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복음의 능력이 만천하에 널리 선포될 것을 그분은 과감하게 선포했습니다. 분명 이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이분이 복음이라는 걸 깨닫고 이 복음을 그는 만방에 증거할 것을 선포할 것을 그 마음에 가다듬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이런 마음들이 이런 각오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백부장 고넬료와 그 모인 모든 무리들이 이 베드로의 선포하는 과정에서 모든 의심 풀고 주님을 온전히 믿은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실제로 생생하게 복음을 증거하자 그들 모두는 온전하게 그 설교에 빠져들어가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구원으로 은혜를 받고 주 앞으로 인도되는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의 핵심 주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 설교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하는 것이 그분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오늘 우리의 복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또한 복음을 증거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우리도 또한 증거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 이웃의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도 부흥의 소망이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이 여기까지 임하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복음 들은 것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이 더 널리 우리 이웃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이 복음을 또한 전하고 증거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또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